제가 주일날 오전에 꼭 해보고 싶은 강해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수요일날 계속해서 몇 주마다 해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일날 하게 되어지면 더 소상하게 더 분명하게 그 말씀을 좀 준비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래서 우리 믿음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꼭 주일날 오전에 차근차근히 말씀을 전해보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느헤미야서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에스더까지 대충 살펴보고 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주일날 오전에 차근차근히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수요일날 나오는 성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전 성도가 모이는 가운데에서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많은 은혜가 되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로 11절 말씀은 제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에게도 함께 간단히 생각해 보았던 말씀이고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교육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두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누구냐?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전략 세우고 조금 더 말빨 좀 좋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쉽게 이길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기기 힘든 것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기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1년, 2년, 10년, 20년 수양을 했다고 해서 나를 온전히 이길 수 있느냐? 아마 평생 동안 나를 온전히 정말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나를 이기고 나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드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요, 또 어떤 그 자기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 시점에서 과연 나를 극복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정말 시간마다 나를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육위원회 또 우리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나를 극복해 가는 그런 선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고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나의 감정을 극복해 간다면요, 정말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십만 군대를 쳐부순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고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을 빼앗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근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요,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나음 받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것도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더 위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헌신할 때에 또는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또 피택 집사로서 이제 임명되고 또 그래서 서리 집사로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관에서 신앙생활해 가요.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쳐서 내 앞에 복종시키는 경우들이 더 허다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은 나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의 제물이 되어져서,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요즘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처럼 그렇게 이삭처럼 순순히 묶여서 내가 그 제단 위에 올라가는 제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제단까지 왔지만 여전히 나는 제단에 올라가기는 조금 그렇고 제단 밑에서 나무만 주섬주섬 모으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제단 불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리아 산까지가 아니에요. 모리아 산에서 제단 쌓고 그리고 나무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쌓아서 내가 그곳까지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여러분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단불에 올라가는 그 자녀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인도 여기 있지만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 나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못 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늙은 아버지가 너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져 죽어야 되라고 했을 때에 얼마든지 뿌리쳐서 도망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묶임을 당하고 그래서 제단불에 올라가서 누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 누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단 주위에서 나무까지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쌓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어쩌면 그것까지 최선을 다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제단, 내가 내 몸이 불살라져서 태워지는 그 제단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극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특별히 교사들은 천하보다 귀한 어린 생명을 맡아서 교육하는 정말로 소중한 그런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그 어린아이들의 그 숫자, 우리 학생들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1명이든지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많이 모이면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 지신 그 소중한 영혼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신이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5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따르는 간원이었어요. 여러분, 옛날 왕들은요 항상 어떤 위험성이 있었냐면 독살할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미상궁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보게 되어지면 기미상궁이 있었어요. 들어나 보셨나요? 언젠가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뭐냐면 왕이 식사하기 전에 먼저 떠서 드셔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고 나서 딱 안 죽으면 그때 왕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에 독이 타졌는가 안 타졌는가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김이상궁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그곳의 음식에 독을 탔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역할이 김이상궁. 이렇게 고대 조선이든지 고려이든지 중국이든지 서양이든지 간에 왕들은 항상 어떤 위험성이 있었느냐, 독살의 위험성이 있었고, 그 독살의 그 위험성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날은 이 방에서, 어떤 날은 그 방에서, 또 어떤 날은 또 저 방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페르시아 왕도 절대 그런 것에서 자유스러울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바벨론을 다스리고 이제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은 술 따르는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왕에게 따라주는 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이 사람이 술을 따라주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제국의 왕에서 최측근이 되어가지고 술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도 대단한 그런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단한 어떤 그런 그 왕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된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된 땅의 사람이 여러분, 대제국의 왕의 술 따르는 간원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출세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출세했단 말이죠.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었어요. 본토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온 포로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떤 고통과 참음과 인내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은, 그래, 내가 이 정도면 성공했고 내가 이 정도 되어지면 이제 이곳에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냥 등 따숩고 배 부르니까 이렇게 살면 내가 포로된 사람으로서 내가 출세했지 않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 어떤 그 감정에, 그리고 자기가 어떤 하고 싶은 쾌락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다라고. 이것이 뛰어난 거예요. 이것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요. 여러분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100억 받으면 10억 11조 하실 분 했더니 몇몇 분이 손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은 나한테 100억이 안 주셨으니까 11조 10억 목사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막상 100억이 딱 떨어져 봐요. 11조 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다 상실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 먼저 11조 하고 로또 복권 사요. 절대 제가 장담하건대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11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10억짜리 20억짜리 받아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교회 건축하기 이전이니까 빨리 먼저 11조 해놓고 로또를 사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100억 안 주실 것 같아요? 11조 안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이 많고 또 뭔가 자리가 편해지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항상 우리 사람은요 뭐해요? 앉은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선 사람은 앉고 싶고, 앉은 사람은 눕고 싶고, 누운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해지고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는 자기를 극복한 모습이었어요. 얼마든지 페르시아 왕의 어떤 총애를 받고, 그리고 얼마든지 포로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뛰어나고 탁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고,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 폐허가 되어진 조국 유다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절 말씀 보고 2절 말씀 봐요. 자 1절은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어요. 궁궐에 살았어요. 궁궐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조선의 그 뭐 창덕궁이나 이 경복궁에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째 물은 것이 이상해요? 예? 있었어요? 지금은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왕이 쓰는 것은 말고요. 그리고요, 왕이 이렇게 다닐 때는 항상 궁녀들이 요강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아시죠? 요강이 아니고 그때 하는 거. 그래서 그 왕이 이 변을 보면요, 항상 왕의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의 맛을 봤어요. 그래서 변의 맛을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지금 왕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웃고 마시는데.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의 제가 알기로 화장실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아무 데서 가서 쌌어요. 옛날에, 그래서 창덕궁, 경복궁 들어가면 옛날에 똥 냄새가 가득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수산궁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왕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좀 안정된 곳에, 안전한 곳에, 편안한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뭐 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편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 호사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 공중공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사의 공중공원이라고 해요. 지금의 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페르시아의 그 뛰어난 건축 기술, 그 공중에 어떻게 정원을 했을까, 만들었을까, 이것도 지금도 풀리지 않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옛날 페르시아의 수상궁은 단순히 창덕궁, 경복궁 수준이 아니었어요. 화려하기 그지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살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곳에서 부어라 마셔라 딩가딩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줄 그랬어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항상 조국 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조국 유다. 그래서 자신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그 조국 땅에 남아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진 그 땅의 형편, 그 땅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사들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대학생이고 청년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이제는 나이를 떠나서, 젊고 늙고 나이 먹음을 떠나서 교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적어도 내가 맡은 영혼들에 대한 관심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형태가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아이들이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 믿지 않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혹시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가? 항상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영적인 모습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져야 돼요. 이것이 자기를 극복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찍어 바르는 것에 관심이 있고 여자친구 만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거 날라다니면 진짜 신경 쓰이거든요. 잡았어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대학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직장 생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적어도 교사라면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가 맡고 있는 부서,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왜 옮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재직회를 통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떤 그 뭐예요? 어떤 그 부족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교회가 옮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20kg의 푸드에 안고 딱 20kg 그 쌀가마니 안고요. 1층에서부터 3층까지 한번 오르락내리락 해보세요. 2층에서 3층까지요. 저는 처음에 와서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너무너무 깔끔하고 아니에요? 깔끔하게 뭔 말인지 몰라요? 높은 얻어. 너무 극경사예요. 발을 제대로. 근데 우리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안고 매주마다 그렇게 다니고 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굴러보십시오. 대형 참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요 조금 뭐 하신 분들은 20kg짜리 안고 2층에서부터 3층까지 꼭 한번 다녀보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교사들은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디에? 교회에.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교사를 또로서 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가는데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전도위원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요 적어도 교회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공동의회 광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의 광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나서 교회가 왜 옮겨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좀 그것이 잘못됐다 싶어요. 그리고 또 자기를 극복하는 성도들은요 자 보십시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파리는 설 죽으면 다시 부활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일 때 확실하게 죽여요. 오늘 식사하다가 돼지 맥을 따고 닭을 죽이고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형편을 물었더니 자기의 동생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더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 울 수 있는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내가 교회 옮겨야겠습니다, 교회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면, 내 눈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내 눈에 옳지 않는 부분이 보이면 그것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그래야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저는 금요일 날 울었습니다. 속으로 울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현실을 보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적어도 교사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모습 보고 울어야 돼요. 핸드폰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그들의 영혼이 능욕을 당하고, 그들의 영혼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모습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교사들은, 적어도 교사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청년이든지 나이 드신 분이시든지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그걸 떠나서요, 목사님 나는 아직 청년, 나는 아직 젊은,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울 수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울지 않는 대신에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책망이 나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보였으면 울어야 돼요. 들렸으면 울어야 돼요. 알았으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과정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 눈에 차지 않고 내 눈에 부족하고 적어 보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요, 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기르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울 수 있는 교사들, 적어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이 가슴 속에 있는 교사들, 성도들,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 가슴이 뜨겁고 내 가슴이 안타까워서 십자가 앞에서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심령, 그 심령이 거룩한 심령이고,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요. 이런 심령의 소유자가 자기를 극복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젊은 교사들한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또 용돈 구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에 들어가도 걱정이고요, 안 들어가도 걱정이랍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걱정.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들도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대기업에 들어가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이 우리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또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죠. 또 우리가 간접적인 사회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한 번은 적어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청년들의 가슴, 청년들의 가슴. 적어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보고, 어른들 모습 보고 왜 어른들이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한번 흘릴 수 있는 그 뜨거운 눈물이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것이 없어요. 비난이 있고 비판이 있고 조롱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손가락질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다툼과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치유할 수 있는 우리의 뜨거운 가슴, 뜨거운 눈물이 없어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도위원회, 교육위원회 모든 교사들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뜨거운 심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눈물이. 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세요. 제가 증거한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저를 향해서 창을 던지시고 돌을 던지시고 칼을 던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가 말한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옳다고 한다면 저한테 칼을 던지고 돌을 던져서는 안 돼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이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마음이. 오늘 살아 역사하는 우리 교사들이 됩시다. 살아 역사하는 전도위원회가 됩시다. 뜨거운 눈물이 있고 내 뜨거운 주를 향한 뜨거운 심장이 펄떡거리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심장이 펄떡거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심장이 펄떡거리는 내 가슴, 그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곳에 국회의원이 없어도, 이곳에 의사가 없어도, 장관이 없어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가진 재벌이 없어도 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문제는 돈이 있을지라도,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펄떡거리는 그 심장이 없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쳐서 내 앞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를 극복한 성도는요,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영혼들이 아파하고 능력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또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교사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없다고 핑계해서는 안 돼요. 바쁘다고 핑계해서는 안 돼요. 교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가 원했던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파송되어져서 성벽을 수축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은혜가 없었겠죠. 깨어진 도시를 다시 수축하고 깨어진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 무너진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땅에 떨어져 버리고 곤두박질 쳐버린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30년 동안 역사에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이 있었고 또한 어떤 분리되어진 아픔이 있었지만 그리고 원치 아니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3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들, 30년 동안 아파왔던 일들, 3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일들, 30년 동안 다투고 깨지고 처지면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던 이 일들이 아름답게 다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는 제단주에서 나뭇가지만 주섬주섬 모아서 이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요.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피택 집사님들, 피택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새벽에 못 나오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둘러보고 잠시 잠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새벽 예배 해가지고 일찍 죽었다 하신 분 못 봤어요. 기도해가지고 실패했다고 하신 분 못 봤어요. 새벽에도 나오실 수 있고 저녁에도 나오실 수 있고 시간은 관계없이 수시로 주의 전을 드나들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죽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들 모든 직분자들이 할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교사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래서 아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비전이 확실했어요. 어떤 비전? 나는 이제 이 편안한 자리, 이 높은 자리, 이 호화호식 할 수 있는 자리, 등 따숩고 배부른 자리를 떠나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무너진 능욕받고 있는 우리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불타버린 성벽, 무너져버린 성문, 불타버린 성문을 내가 다시 한번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통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은혜를 입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또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을 가르치는 그 양육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선하신 뜻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되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죽었던 그 영혼들이 다시 사는 놀라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지고, 정말 교회 이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그 은혜. 여러분들 그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계시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주님께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위해서 수요일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위해서 주일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예배하며 부르짖고 구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김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 특별히 헌신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교육위원회와 전도위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그 영혼들의 다시 살고 그들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형통을 구하는 은혜가, 그것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내 자식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내 자식들이 얼마나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가느냐,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열방과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구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극복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안주하는 자리, 자기 감정에 주체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어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 바로 관심과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울 수 있는, 정말 아파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뜻에 이루어지는 이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이 진정한 자기 극복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